다윗과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먼 과거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신분도 다르지요. 그는 왕이었고 우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우리에게 연결시키기에는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다윗의 이야기가 꼭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그 이야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다윗과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신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형님 이야기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봉독했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 궁정에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겨우 10km 미만의 거리입니다. 다윗 같던 청년이라면 걸어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노정을 걷는 데에 약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특히 블레셋 족속과 치열하게 전쟁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통일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 성을 더 견고하게 중수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장대한 축제 행렬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에게 지난 20년간은 시련과 불안정과 위험과 갈등의 세월이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간청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면서 시련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언젠가는 평온한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평온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나온 2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 왕권을 튼튼하게 세워 주신 것,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지나게 되었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움도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성소에 계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나단은 왕실에 속한 선지자로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다윗의 성전 건축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7장입니다. 오늘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다윗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취소시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하나님께 무례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계획보다 다윗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집을 세우겠다고 잊어버려라. 나의 집은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까지도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은혜의 약속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 당대의 약속과 후대의 약속입니다. 다윗 당대의 약속은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 다윗을 존귀한 자,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죠. 10절, 11절에서는 너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 당대의 약속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의 후손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찼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는 솔로몬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솔로몬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결국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증언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흥왕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18절에 기록합니다.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여기 여호와 앞이란 성막을 뜻합니다.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은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지금까지 행동한 것 중에서 가장 비범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그의 대적 사울을 향하여 끝까지 참고 피하였던 일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훨씬 더 비범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껏 훈련받아온 왕업에 대한 최종 면접 시험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지금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의 전망은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그의 신체는 단단하고 건강했습니다. 지성도 예리했습니다. 경배와 순종으로 영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뢰를 통하여 신앙 인격이 정금같이 연단되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려는 불타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열려있는 대로로 질주하지 않고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권자에서 내려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열심을 추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세계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 나의 열심보다도 더 뜨거운 열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세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급선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지 않고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허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12영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오실 수 있는 사령관이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7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국내의 정세는 물론 세계의 정세까지 불안합니다.
자녀들의 장래와 직장도 불투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자신감이 충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다윗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가 18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과거와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먼 장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며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25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29절이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7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크고 놀라운 복 참으로 좋습니다. 그 복을 저와 온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올렸던 그 시간은 다윗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이어서 8장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린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윗의 왕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령하여 속국으로 삼은 나라들을 8장에서 열거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여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관리들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군사령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진위대장, 대신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법도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세운 통치 이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때의 나라가 안팎으로 크게 강성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나라가 안팎으로 크게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한박교회가 다윗이 받은 것처럼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장소가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생애에 성취되기를 담대하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과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감사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 있었다고 우리의 다리가 약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앉지 않고 당면한 일에 쫓겨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다리가 약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리와 발목의 힘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세계의 비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자기 앞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는 말씀, 감사로 넘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앞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계획을 중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친히 집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보다 더 크신 열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물러가지만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정기당회 시에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의 은퇴와 청빙을 위하여 앞장서서 기도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사석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광고의 그 난에 보면 담임 목사 은퇴와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의 제목 6가지를 박스 처리로 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주일 그 주보를 쭉 한번 계속 훑어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주보의 주보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난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것인데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맡은 직무에 즐겁게 헌신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의 은퇴와 청빙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한박교회 지난 58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반성하며 교회의 밝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좋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교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공사석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참회와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에 또 큰 은혜를 주셔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